소중한 가치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그 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에는 마땅히 여러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 인간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본질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결단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갈 시점이에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이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을 수가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만들면은 그 나라에 나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이들의 따르는 동기를 지금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들의 마음을 한번 강력하게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고 말한다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드십니다. 망대의 비유를 드시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이렇게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소금의 비유를 들고 계시면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은 버릴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제자라면은 이런 상도 점핑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도 너희는 이것을 넘어서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절, 27절, 33절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 번의 부정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은 너희가 이것을 결단할 수 없으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예요. 개인적인 사랑과 야망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릇 내게 주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하라는 말은 미세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러분 1차적인 메시지는 주님 그렇습니다. 좀 과장법입니다. 미세호라는 말은 덜 사랑하면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1차적인 의미 속에는 극단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자기 목숨과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이 양자 선택에 섰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1차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덜 사랑하면. 주님께서 오늘 지금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덜 사랑하면 미세오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택할 수 없다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성은 절대적 우선순위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광대한 사람을 우리는 힘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볼 것을 선택합니다. 읽을 것을 선택합니다. 사야 될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또 선택해야 됩니다. 소위는 선택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가난할 때 우리는 배부른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 자신부터 지금 배부른 게 싫습니다.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배부른 것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살 만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포화 상태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포화 상태 때문에 우리는 과중한 짐을 지금 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통일성과 단순성과 이런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의 이런 포화 상태에서 뽑아내야 돼요. 잘라내고 추려내고 또 구분해서 진실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삶에 인생의 조각난 이것저것들 여러분 하나로 모아야 돼요. 하나로 모아서 최고의 가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적으로 둬야 될 것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택의 포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서 우리 삶이 포화 상태에 차고넘쳐 마치 소화 불량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다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여러분 세상의 선택과도 똑같은 것처럼 때로는 그것보다 못하게 한 구석이 여러분 박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 속에 예수가 선택되어졌는지 그 선택되어진 예수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6절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소중한 가치인 예수를 선택할 수 없다면 너희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부정입니다. 두 번째 부정은 27절이에요. 27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또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너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남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아내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짊어져줄 수 없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몸 아픈 거 대신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불치병에 있어요. 부모들은 뭐랍니까? 내가 차라리 그 병에 걸렸으면 해도 부모는 여러분 고통을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해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비유는 당시에 로마의 가장 여러분 잔혹했던 사형 방법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진 죄수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라봐라. 그 죄수들이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자신이 감당해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터로 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이 비유를 드시고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어진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너희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너희 천국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고 심각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과연 소중한 것이 있냐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정은 33절입니다. 3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삼중 부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세 번은 절대적 진리예요. 세 번째 부정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두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넘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유는 뭐냐? 욕망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욕망 때문에 주님을 부정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곧 이 욕망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가 이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섬겨요, 안 섬겨요?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인만 우리의 삶을 추정하도록 우리는 쉼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중요시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제1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물질이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되어졌습니다. 취미가 자신의 욕망이 되어졌습니다. 취미 때문에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려요. 이번에 느헤미야 수양회를 갔을 때 저는 젊은 세대들의 캠핑의 문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느헤미야 지체들이 목사님, 이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대세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젖어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캠핑이라는 그런 문화를 즐겨야만 될까? 여러분, 이것은 욕구의 불만입니다. 욕구의 불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또 뭔가를 통해서 자신의 힐링을 추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힐링은 본질적인 힐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추구하는 그 취미와 욕구와 욕망 때문에 진리의 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여행 1000년 만년 가보세요. 우리의 본질이 해결되지는지 안 돼요, 여러분. 거기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나갑니다. 캠핑 장비 부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지체도 그래요. 목사님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캠핑을 다닐수록 장비에 대한 욕구들이 자꾸 많아진다고요. 저는 생각에 차라리 말은 하지, 집을 옮겨다 놓지, 그 옆에서. 집을 갖다 놓지. 서로가 경쟁하고 좀 더 나은 캠핑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할까요? 욕망이라는 것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 식물,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자도 여러분, 배가 부르면 먹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죠. 식탐에 쩌들려서 먹고 보여내고 또 다시 먹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무엇을 갖다 줘도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욕망은 인본주의의 가치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인본주의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훈련합시다. 오늘부터 욕망이라는 인본주의의 도화지를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다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주님은 세 가지 표정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망대의 비유를 들고 있고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망대의 비유는 세우는 이미지입니다. 건축의 이미지입니다. 전쟁을 앞둔 왕의 이미지는 파괴적인 이미지입니다. 파괴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임에서 상반되어진 비유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세우고 싸우는 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우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여러분 재건할 때 많은 이런 반대 세력들이 공격해와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발도 벗지 않고 그들이 여러분 칼을 차고 잠을 듭니다. 뭡니까? 영적인 그 전투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제자요.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지어도 집에 견적을 내지 않나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갈 수 있겠다. 내가 가진 예산을 넘었으면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망대비를 통해서 비용을 바르게 계산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열심히 건축하다 그만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 망대 건설을 중도에 그만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반드시 사람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요. 우리는 이 비유가 좀 낫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일을 흔히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본디의 빌라도죠. 정치적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수로를 끌어오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표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여 당신들에게 물을 마음껏 공급하겠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물이 귀한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요. 빌라도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아주 멋진 기념탑을. 그리고 그 공사 진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인지 생각이 바뀐 건지 돈이 모자란 건지 공사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큰 소리 치더니 저희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총독이냐고. 주님의 이 망대위원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사건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저 빌라도가 수로 만들다가 그만뒀지. 얼마나 우스웠어. 이 말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독이 포기하는 이 DNA, 유전자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66일이면 2달 정도 되면 우리가 습관이 바뀐다 했죠. 기도를 훈련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훈련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중독 포기 유전자가 강력해요. 그런데 좋은 일은 우리가 너무 포기 잘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쁜 일은 포기하잖아요. 죄가 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 포기하는 것은 결단과 각오의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포기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까지 내가 이 믿음의 세월을 중단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배수진을 친 사람 여러분 차라리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도 일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 내게 어떤 영광보다 당신의 제자로 될 수 있다면 내게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 내가 삼성그룹의 현대그룹의 취직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녀들이 대그룹에 취직하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내 자녀들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자,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려 온 자를 대적하여 싸울 수 이길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그러지 못하면 32절에 아직 멀리 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제자로서 헌신의 결단을 하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제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분한테 이렇게 제사는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설이에요. 제자는 이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는 하라는 것이에요. 물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자로 헌신한 건 무수한 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마치 1만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2만의 군사와 싸우듯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리 영적 싸움이 없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열세요. 그런데 이 왕이 또 세웁니다. 질적으로 어떠한가? 여러분, 무조건 많다라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호동 전투에도 봤다시피 일본의 군사가 거센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으로 우리 독립군이 이겨냅니다. 그것은 질의 문제예요. 오늘 이 왕은 양과 질을 같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질적으로 다 안 된다면 화친을 청할 것인데 이 말이에요. 주님은 또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친을 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양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해요. 부산만의 보고가 8%가 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당연히는 믿지 않는 세력들과 악한 세력과 당연히 수에서 우리는 양에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말씀 뭐냐? 우리는 질의 우수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었어요. 오늘 이 비유도 주님이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가 적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전쟁에 친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비유도 실제적인 비유였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분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죠. 이 헤로디아를 뺏은 것을 두고 세례요한이 책망했다가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 딸을 버려버려요. 아레타스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으니까요. 자기 딸의 이혼을 당했으니까요. 아레타스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분 헤롯 안티파를 거의 반죽여버려요.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봤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 전쟁 봤지. 그 전쟁 봤지. 이처럼 잘못 싸우면 큰일 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비유된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의 축복입니다. 이런 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항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 이런 싸움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12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적은 무리여,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적은 수입니다. 이들이 싸워야 될 수는 엄청납니다. 유대인들과 수많은 불신자들과 악한 세력들 여기에 의해서 주님 미리 선포합니다. 적은 무리여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군보다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진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 엘리사의 제자가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랍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하늘이 무엇이 내려오나요? 불말이네. 불말이. 하나님의 불말이 여러분 엘리사를 지키는 군대가 돼서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디아스포라까지 치면 한 1200만 명. 이 600만 명의 인구가 여러분 아랍의 3억의 인구와의 전쟁에서 널리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6.1 전쟁에서도 모두가 이스라엘의 피하리라 했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침략들은 이겨냅니다. 그 비결이 대체 뭐냐?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의 민족적 결단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얼마나 비참해진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치 지하의 600만 명의 희생자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비극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죽어갈 때까지 나라 빼앗기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단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3억의 아랍의 인구를 이기는 키워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1만으로 2만으로 싸는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 패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대장을 모시고 간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이 망대 비유와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세상 속에 예수님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의 목적을 선언하다. 그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서리라? 내 교회를 서리라. 건축만대교회는 건설이 됐습니다. 무엇을 건설한다? 교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망대 비유의 키워드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너희는 망대를 세워줘서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절에서 음부의 건설가 무엇이라고요?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전쟁입니다. 왕의 비유는 싸움이 됐습니다. 타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설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음부의 건설가, 악한 건설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결단하면 내가 이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기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하기로 결단했다,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언했기 때문에 음부의 건설가 이긴다 못 이긴다? 여러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안 하겠습니까? 제자는 백전백승이에요. 이것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 뭘 맘쓰고요, 여러분? 제자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성가대표에 답변하네.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하세요, 여러분. 안 하면 패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면은 승리합니다. 안 하면 패배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세요, 여러분. 백전백승이요. 내가 이 반석에 무엇을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대 비유예요. 그리고 왕의 비유는 싸우는데 음부의 건설가 우주의 무엇이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건설가, 음부의 건설가 이기지 못한다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삼중부정을 통해서 엄격하신가? 그것은
이 나라가 너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마치 가볍게 구원에 대한 보험을 들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구원에 대한 보험을 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맞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 말은 왜 틀렸느냐? 내게 중요한 가치는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게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은 규정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학력, 실력, 성실, 인성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기업보다 주님은 더 까다로워요. 까칠한 주님이에요. 왜 까칠한가? 주님은 다른 것 하나 봐도 하나 봅니다. 사랑의 충성도. 너 나 정말 사랑해. 우리가 일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명예가 없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이거 다 없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충성도를 보고 당신은 제자로서 합격과 불합격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곧 이것은 결단과 인내의 문제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박사님이 계신 이분이 쓴 책에 그릿이란 책의 그릿이 뭔지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복잡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공을 가능케 하는 인자가 대체 뭐냐? 유전자가. 보편적으로는 그 사람의 IQ, 재능, 학력, 대인관계의 성공을 논하는 사람. 사람이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인자는 열정적 끈기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끈기, 이것을 그릿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릿.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동감이 갔습니다. 그래,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열정과 끈기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는 힘은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에 대한 열정의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장 34절 3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아멘. 본문은 소금의 기능을 말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우리가 알다시피 짠맛이에요. 짠맛을 잃으면은 당해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자, 이 소금이 어떻게 기력을 상실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 세상의 소금, 그리고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냐? 빛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습니다.
세상. 근데 세상에 속음한 이 세상은 개라는 헬라어 씁니다. 개는 뭐냐? 흙이에요, 흙. 진흙. 그리고 정확한 번역은 틀렸어요, 여러분. 너희는 흙의 소금이니 이 말이에요. 14절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상을 개를 안 쓰고 코스모스를 씁니다. 코스모스 말 그대로 세상, 우주를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주의 빛이니. 그런데 소금에는 여러분 코스모스가 아닌 뭐를 썼다고요? 뭐를 썼다고? 개가 아니고 개는 흙이에요. 너희는 흙의 소금이니, 흙의 소금이 돼야만 주님의 소금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흙은 히브리 민족들은 주로 이 흙을 가지고 화덕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화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빵을 구웠다는 것입니다. 빵을 구우면 반드시 화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덕이 있으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불을 떼는 데 많이 사용했던 것이 짐승들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뭐 낙타의 배설물, 양, 염소, 동물의 배설물을 많이 쓰는. 문제는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잘 안 타. 바짝 말려도 잘 안 타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면 쓰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불을 떼어봤잖아요. 그때 무엇을 전촌에서는 그 갈비가 뭐예요? 소갈비가 아니고 뭐예요? 소나무, 소래 마른 것을 갈비를 한다고요. 요즘에는 또 조개를 쓰죠. 말 그대로 마른 배선을 태우기 위해서 잘 안 타니까 그 밑에 무엇을 깔았다고요? 소금을 까는 거예요. 소금을 까는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에서 그 마른 배선물을 활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소금이 불쏘시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을. 이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소금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짠맛을 상실했던 것. 이 말은 너희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의 기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건설하고 전부의 건설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전쟁하는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제자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못한다고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쓸데없어서 버림을 받거나 마태는 또 직접적인 말을 씁니다. 밟힘을 밟을뿐이나. 여러분,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의 기능을 상실해서 세상 앞에 이런 악한 것이 앞에 이런 밟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는 밟힐 존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서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여러분 상실하기로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핸드폰이 전화기는 그런 기능이 상실된 걸 내버려야 돼요. 사람의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장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는 변이 없어요. 제자로서의 부름의 목적에 우리 역할적 기능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랍니다. 제자의 출발은 자기 부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말이 없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이 영적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되기를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범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전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